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보면서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이제 알고 난 뒤에 이 잠언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니까 잠언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니까요. 이 잠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그냥 슬슬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이 말씀이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악을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은요,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삶의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참 기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둠과 빛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어두운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캄캄하죠? 이 어두운 방에 이 어두움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바구니에다 넣고 어둠을 밖에다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방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두움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도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빛과 어두움의 상관관계고 원리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에 지지 않으려고 또 악과 싸우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갈등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만 조금 불편한 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 받는 그 복 중에 장수와 이 부자가 되는 복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것이 조금 불편한 그런 그 말씀들인데, 이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면은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은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요, 정말 젊은 분들, 또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답이 없질 않습니까? 참 말씀의 해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혜롭게 잘 살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활을 하면은 부자가 된다,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소유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또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동시대의 인물 중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저에게나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다 넉넉한 삶을,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두 가지 복을 오늘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16절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오래 살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요, 그 콥트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다 무슬림인 것 같지만 약 한 10% 가까이, 한 9%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사는데요, 이 카이로의 외곽 지역에서 이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은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집트 정부에서 이들에게 카이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해주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큰 빅딜이 있었죠. 그래서 이 콥트 교인들이요, 거기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그 이집트의 그 마을인데요,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모카탐 마을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사진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카이로 사람들이 쓴 버린 그런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분리를 하고 그것으로 적은 수입을 얻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아이들도 뛰어노는 모습이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할까요? 예, 그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가난을 선택하고 천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 손목에 문신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저들은 손목에다가 문신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그려주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콥트 교인들이 이 문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 마을 뒤쪽에요, 큰 산이 있고 그 동굴이 있는데 여기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모카탐의 동굴교회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동굴 겉에 이제 교회 입구이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이 너무나 편한 우리들하고는 정말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면서 또 울림을 주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오래 산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이들은 평안한 가운데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잠언에서 이 분명하게 나오는 이 장수와 그리고 이 부귀의 복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만 한번 이제 보면은요, 잠언 전체에서 이 장수라고 하는 단어가 꼭 4번이 나옵니다. 4번 중에 오늘 본문에 벌써 2번이 나오죠. 2절에 나오고 16절에 이제 나오는데, 또 한 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잠언 28장에 나옵니다. 이 잠언에서 장수를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솔로몬이 왕자인 자식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또 다스려야 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의 얘기를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듣고 보고 또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 왕자들이 된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통치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잠언 28장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네, 여기서 치리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네가 앞으로 치리자가 될 텐데, 무지한 치리자는 크게 포악을 행하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고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장수는 통치의 기간, 그 통치의 기간 동안의 평안함을 얘기하겠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준을 삼고 백성들을 치리할 때,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기간을 길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에 그 나라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이 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샬롬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 또한 40년이죠. 그 긴 기간, 장수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샬롬의 기간을 백성들이 맛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17년 동안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를 짧게 하고 또 말년에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암몬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입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지 않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 백성들이 원성이 컸어요. 20년 동안 솔로몬 왕궁을 이렇게 짓느라고 노역에 이제 이끌려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노역을 조금 줄여 주십시오. 백성들의 원성이 좀 큽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는 더 노역을 아주 강화시키게 되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힘으로 치리하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부요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그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의 기간이 길도록 장수하도록 하고, 그 통치의 기간에 샬롬의 마음을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한 삶을, 기쁨과 평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게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사는 수명의 그 시간의 길이가 꼭 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맛보면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 장수, 그리고 그 부요함,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장수와 부귀에 대한 개념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꼭 오래 살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벌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갖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